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5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5가지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5가지를 모세는 기록했죠. 첫째가 뭐냐면 본래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거냐,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죠. 인간은 저희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지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델적인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은 삶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형상이란 말은 모양이란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본성, 영적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사실입니다. 그게 뭘 얘기냐면, 그런데 그 인간에게 어느 날 재앙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축복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삶은 한없이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말했던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불행의 배경에는 반드시 아주 중요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보니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 대항했던 전사가 타락하여 떨어져서 이 땅에 왔는데 그게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음을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거죠. 다른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단의 존재를 말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존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바울도 그걸 봤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존재가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느냐? 바로 이 존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개인, 가문, 그 다음에 지역, 민족, 세계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제도를 바꾸고 사상을 만들고 뭐 교육을 하면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몰라서 그랬구나, 어리석어서 그랬구나, 이제 각성을 하면 이런 재앙은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세계 1차 대전 겪은 이후였어요. 그때 학문이 엄청 인문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나 그 인문학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세계 2차 대전을 또 일으켰어요. 자, 그런 이후에 인간은 그럼 싸움을 하지 않느냐?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의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를 여러분 스스로 조절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게 다른 존재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냐. 나는 의롭게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정말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게요. 근데 이걸 처음으로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게 굉장한 거지요. 모세는 참 이거 어떻게 모세가 이걸 알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 사단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단이 존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얼마든지 너는 인간은 뛰어나지 않냐? 네 힘대로 네 능력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불신자들도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이 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해보겠습니다.
뭐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안 되는구나. 그때 많은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보통 얘기를 해요. 성경은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단의 공격 루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것 많이 가지고 누리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네피림이죠.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지. 그래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죠? 성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상입니다. 이거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루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아비 마귀가 너에게 거짓으로 자꾸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모세가 말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거짓을 진실처럼 막 그걸 향해 추구하다가 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해요. 그 사단은 도둑처럼 오고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속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15절 그는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왜 광명한 천사겠어요? 너무나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올바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 다 담아서 이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우리에게 뭘 말해줬느냐? 이 문제를 다른 어떤 거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를 말해줬어요. 누가요? 모세가 최초로 말한 거예요. 모세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최초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사단이 너를 공격해서 너의 인생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황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했을 때 그거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땅이 다 멸망하는데 해결하는 길이 있다.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만 말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31절, 12장 31절에는 뭐냐면 피 바르는 날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거기서 너가 빠져나올 것이다. 굉장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걸 모세가요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 겁니다. 그동안 또 그가 아니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돌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해결할 수 없나요? 딱 하나. 장대를 매달아놓은 노뱀을 바라보는 날 살리라. 이런 비유와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걸 보면 모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다른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면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라, 참어라, 인내하라, 섬겨라, 뭐 이런 겁니다. 인격적인 얘기, 윤리 도덕적인 얘기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게 거의 사람들이 다 말하는 책들이고 다 하는 그런 일종의 사상이고 생각이고 주장이고 교육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로는 너희의 저주와 재앙이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게 이 모세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굉장한 이야기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인생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전달의 삶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쭉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을 위해 살다가 갔다. 너희들도 이 삶을 살아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뭐냐? 돈 버는 거요?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든 것은 언약 전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로 되어질 때만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내 돈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언약 전달하는 곳에, 내 명예와 권세가 그걸 알아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니죠. 언약 전달이 목적이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총리가 되니까 그걸 사용한 것이지 나는 처음부터 총리 돼야지 이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 중에 난 총리 돼야 돼. 총리 돼야 돼. 총리를 놓고 준비하거나 그걸 놓고 몸부림친 적이 없다니까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총리가 세상에 왔다 가며 얼마나 많은 왕들이 왔다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것을 위해 살다 가야 되겠죠. 그것을 모세 자신이 깨달았어요. 나는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아도 봤고 하지만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전달자로 살다 간다의 인생. 그것이 그냥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고 모세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놓고 살다 가야 할 거냐? 평신도 여러분들은 평신도 전도자이며 선교사의 인생을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왠지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러한 모세의 일관된 이러한 언약의 비밀들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모세가 많은 갈등과 또 불신앙의 과정을 뚫고 이제 나와서 드디어 바로 왕을 첫 대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대면의 사건인데 어떻게 했냐? 이제 아론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말을 못하면 아론을 내가 너의 대언자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론을 데리고 가서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던지라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뱀이 된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 왕에게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서 보이죠. 왜냐? 이 지팡이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려는 그런 첫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출애굽이라는 게 뭐죠? 출애굽이 갖는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출애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출애굽이. 자,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입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출애굽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았죠. 여러분 잘 알죠? 들어가서 람셋이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니까 아주 풍요로운 땅 람셋을 선물로 받아서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요셉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이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몰아쳐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이게 재앙이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옵니다. 이들이 이런 일들을 처음 겪은 거죠. 노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쭉 보세요. 요셉까지 노예를 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가서 해방시키고 하는 일을 했지. 조카 롯이 끌려가면 가서 군사 이끌고 가서 그들을 해방시켰지 끌려가서 노예를 산 적이 없는데 이들에게 처음으로 이런 일들이 닥쳐온 거예요. 전혀 상상치 못한 재앙이 닥쳐왔던 거죠. 자, 요 사건, 왜 이들에게 이런 재앙이 왔을까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첫째, 사실만 놓고 한번 봅시다. 왜 이들은 그런 재앙이 왔을까? 사실만 놓고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개서 예배를 드렸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냐면 네 후손들이 400년간 가서 포로가 되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만 놓고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 쉽습니다. 아, 예배를 실패하면 재앙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배 성공이 뭐예요? 피 언약을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새를 안 쪼갰다는 얘기는 피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피 언약 모르고 예배 엄청 잘 드립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가요. 봉사하러 오고 뭐 성위로 뭐 봉하고 친구 때문에 오고 누구 때문에.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 해결자이며 어떤 축복자인 잘 몰라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를 쪼개지 않았던 아브람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재앙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재앙받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재앙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왜 하냐? 어려움 해결하려고요.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피 언약을 알아야 되지. 자, 이건 사실적인 건 그래요. 두 번째, 진실은 뭐냐? 진실은 창세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내가 내게 민족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 나오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삭에게 약속한 거,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너로 인하여 강대한 나라, 큰 나라를 세워서 세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을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키우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심히 번성하고 강성하여 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모판으로 썼다는 거예요. 요거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더욱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게 된 배경도 있겠죠. 어떤 원인이 있을 게 문제가 왔죠. 또 하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또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 오면 문제의 원인만 자꾸 찾으려. 예배? 그래, 예배 성공하지. 자, 그것이 그것을 통해, 그거 하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 성공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그죠? 예배 성공해서 뭐예요? 잘못하면요, 예배 성공만 해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것만 계속해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 예배를 성공시켜서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요셉을 따라서 들어간 사람은 7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나올 때는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200만이었어요. 바로왕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막 커지는구나. 그죠? 그건 하나님이 의도했던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딸의 모래알같이 내가 네 민족을 번성케 하는데 그 번성의 현장을 어디로 몰았다? 애굽으로요. 애굽에 가가지고 그냥 막 난 거예요. 막 날 수밖에 없게 또 만들었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자, 그런데 나라가 강성한 민족이 되세요. 여기까지는 진실입니다. 그럼 영적 사실은요. 영적 사실은 또 다른 데 있어요. 자, 그렇게 강성한 민족이 된 것이 다냐? 아니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시려는 의도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전 세계 살리는 민족인데 그들이 전 세계를 살리려면 나라, 덩치만 커서는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가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여준 것이 6월절입니다. 피 언약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죠. 그 사건은 피 언약을 개인에게 각인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나 출애굽은 그 민족 전체에 각인시킨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개인이 언약을 정확히 알아야 그 언약 전달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민족 전체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서 전 세계 살리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엄밀하게 하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유월절이 정확하게 인식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리스도 설명하고 이제 가서 가나안 가가지고 이거 전해줘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잘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그때 이해됩니다. 보세요. 출애굽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양의 피를 바르는 그야말로 상상치 못한 방법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해방이 딱 돼버려요. 그때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구나. 이게 개인만 각인된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각인돼 버려요. 자, 그러니까 사실을 보여야 되고 진실을 봐야 되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삶도 개인적 삶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걸 사실만 봐요. 누구 때문에 어째서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어떻게 할까?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숨은 진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것만 찾아도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눈 못 열면 그야말로 눈뜬 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려고 하는 또 두 번째 각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길래요? 단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땅을 출애굽기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은 70%가 돌로 돼 있고 30%는 모래로 돼 있습니다. 가나안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제가 가봤어요. 이야, 이런 땅에는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모든 식물은 어떤 식으로 키우는지 이게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건데 길가에 가로수가 쫙 있죠. 근데 가로수는 땅 속의 흙에서 자양분을 먹으면서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도.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심을 때 나무 밑에다가 흙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화분식으로 심어 놓은 거예요. 화분식으로. 그래 놓고 모든 나무마다 다 뭐가 있냐면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그 호수로 중앙에서 물을 공급하고 끄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로수는 다 인공적이에요. 재밌죠? 다 그 호수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야자숲이 있어요. 큰 가면 막 그 들판에, 가다 보면 들판에 야자숲 이렇게 쫙 있어. 야자 농장이죠. 그 농장도 들어가 보면 모든 나무마다 뭐가 있을까?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물을 줘요. 그 물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냐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땅속 지하에 거대한 지하댐을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하댐. 비가 오면 모래고 흙이니까 물이 쑥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물을 바깥에다 모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지하에다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 지하에 가면 거대한. 누가 그러더라고. 그 안에서 그 지하 탱크에서 배를 탈 수도 있다고. 곳곳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물을 담아 놓는 거. 언제? 우기 때. 비가 막 올 때 거기다 꽉 닫아 놓고 거기서 빼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나라 같은 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 젖과 꿀이 흐른대요. 제가 가봐서요. 젖은 고소하고 꿀도 없어. 뭔 젖과 꿀이 흐릅니까? 그건 영적인 설명이었던 거예요. 젖과 꿀이라는 건 젖은 애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꿀도 에너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과 키우는 것이거든요. 생명과 직결된 게 젖과 꿀이에요. 생명과 직결. 다시 말하면 그 땅으로 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생명이 그 안에서 공급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젖과 꿀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젖과 꿀은 그 땅의 상태를 말한 게 아니고 그곳에 오실 메시아를 말한 거예요. 그곳에 탄생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꿀이고 곧 젖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민족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었다가 뺐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쇠를 당금질 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오직 6월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서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다가 문제가 올 때는 빨리 생각해. 나를 하나님이 오직 예수 하려고 당금질 하시는 거구나.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데, 그 정금같이라는 얘기를 오해하더라고요. 뭔가 막 성공자, 뭐 야망자를 만들겠다. 대단한 의지의 남자를 만들고 의지의 한국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결론시키기 위해서 문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때 눈치챈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난 비밀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 쓴다고요. 사람 찾아가고 계속 눈치챌 때까지는 계속 문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원리,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착하든지, 착하지도 않지, 믿음도 없지, 그다음 머리도 나쁘지. 멸망의 3대 요소.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 눈치를 채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다. 아예 착해가지고 그냥 말씀하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무조건 뭐 모르겠지만 따라는 가겠다. 그 착한 사람이거든요. 순종을 잘하는. 양이 뭔지 양이? 목자가 오라는 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양의 특징이세요. 오라는 대로. 그 착한 거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은 바보 같단 말이 아니고 잘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사울왕이 고집이 셌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하라는 대로 안 해.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리고 꼭 전쟁해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막 예배드려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아밀렉과 싸울 때 다 죽여라 그랬더니 건강하고 좋은 소 양들을 살려놨다가 나중에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로 예배드리려고요. 언제 그러라고 했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변명을 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나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고집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며 네 완악함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고 불순종은 무당들이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거 착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무조건.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어려움이 오느냐?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기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대하니까 애굽으로 보낸 거지. 기대하는 민족도 아니고 기대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문제를 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 자녀가 맞기 때문에 너에게 환난도 오는 것이다. 네가 환난이 없다면 너는 사생자다 그래요.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불신자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편하게 잘 살아요. 그건 사생자인 거예요. 언약 안에 문제가 오는 것을 아주 당황하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 자, 이 부분을 이 모세가 처음엔 잘 못 알아듣다가 나중엔 알아들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잡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세에게 한 얘기 그대로 다 성취되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후부터 이걸 안 날부터 모세의 발걸음마다 전부 기적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오지요. 홍해도 오고 뭐 광야도 오지. 아무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게 없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건 뭐냐면 내 수준이거든.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요. 자꾸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뒷면이 실망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앞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좀 되는 거예요. 뒷면은 뭐예요? 안 되네. 난 안 되네. 두 가지 면이 같은 면이에요. 그럼 좌절하는 것이든 교만하는 것이든 다 창세기 3장이에요. 좌절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말씀 따라 기다리는 겁니다. 서두를 것도 없어요. 말씀이 맞다. 그러면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대로를 수축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 기다림이 1년 될 때도 있고 2년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언약을 얘기할 때도요. 한두 달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씩.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오직이 되는 날까지는 주님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딱 잡고 흔들리지 않으시면 그 시간표는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삶의 모든 길은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똑같아요. 다윗이 가진 돌 하나가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작으냐 크냐 하는 것은 그 내 판단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그 철로 된 검은 나라 살리지 못했고 사람들을 돌을 많이 죽였어요. 그 타고난 기능은 사울왕의 탁월한 위치는 수많은 사람을 재앙으로 몰아가세요. 그러나 다윗의 그 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돌은 세계를 살리는 도구가 됐어요.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뭐를 잘하는 게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 속에 있느냐가 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새로 봐야 돼요. 새로운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상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면 실패합니다. 내게 있는 게 좋다 나쁘다는 것은 거기서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것을 쓰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면 지팡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게 바로왕의 마음을 간담을 써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언약과 복음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게 뭘까? 없으면 뭐 우리 몸이라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뭐 입술 하나. 여러분 아시지만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요. 음악적 재능 하나 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노래 하나로 할 수도 있고 뭐든 하나님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말씀 성취하는 현장에서 바로왕은 본인도 몰랐지만 말씀 성취의 도구로 쓰여진 건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에 어떤 것도 막지 못했다. 하나님의 길을 다 응답하는 곳에 수단 도구가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출애굽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명확히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죠. 모세는 애굽의 최고 교육기관에서 최고 그 권력기관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그 방법 그거 가지고는 출애굽의 출자도 해내지 못했어요. 도리어 흉내냈다가 도리어 자기가 도망자가 돼버리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알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두 번째 그가 깨달았습니다. 신비한 표적과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얼마나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바로도 마술사를 부르더니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마술자가 또 지팡이도 그것도 뱀이 돼요.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굉장한 줄 알았더니 별게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표적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옛날에 우리는요, 뭔가 막 보이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자, 심지어는 피로 나일강을 만들고 나일강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바로왕이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흑암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양의 피 바르는 날 굴복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축복의 날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 6월절의 이 파워는 바로왕의 그 권력이 막지 못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한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 자신에게 아니라 내게 주셨으니 그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 피언약 6월절의 비밀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는 거지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들은 그림자,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방주나 그다음에 양의 피나 이런 건 다 그림자예요. 실체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림자만 보고도 이들은 시대의 재앙을 막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했어요. 아니, 양의 피가 대단합니까? 그건 그림자.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바른 거 하고, 그냥 양 잡아가지고 피가 좀 나와가지고 거기 쓱 문질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된 것, 그림자만 보고도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실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봤나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생긴 거를. 근데 결국 우리도 뭘 믿고 응답받냐?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대로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모든 흑암 저주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모세처럼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작품 했더니 또 이렇게 보여주는 무슨 형태의 뭐를 만들고 이게 작품이냐,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면 그건 하나의 예를 들으려고 때로는 누가를 얘기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스템을 남겨놓고 가면 최고의 작품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가장 큰 작품,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이 다음 세대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우리 이거 유아유치회 선교교실 하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 하나가 엄밀하게 보면 작품이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언약의 전달자들. 모세가 5가지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언약 전달하는 것에 갖는 의미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 중에 작품이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많은 건물을 짓고 뭐 많은 어떤 세상의 업적을 그거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역사에 나중에 그건 박물관에 가고 말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박물관에 가고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우리의 헌신은 영원한 것이다.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더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 부서졌지. 그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지. 그 다음에 뭐 고린도로 갔더니 고린도 건물도 없지. 그 건물 그 자네만 있지. 뭐 빌립보 갔더니 그러면서 갔더니 볼 게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큰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하던데 왜 없어가지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뭘 실망합니까? 그 언약이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전달됐는데요. 그들은 그 작품을 남긴 거예요. 교회 건물 멋있는 거 재워놓고서 지금 남아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의 전달에 작품이 남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인생 작품을 만드는 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